죄인을 위한 그 신사랑을 밝히 깨닫네. 기꺼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죄에 속한 우리 마음을 다스리려 하나. 우리는 달라질 수 없네. 많이 노력하여도 정과 변함없이 아니라 그 길로만 가네. 일어나서 위를 보라. 사랑의 주님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 흘리신 보혈, 죄인을 위한 그 신사랑을 밝히 깨닫네. 기꺼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 흘리신 보혈, 죄인을 위한 그 신사랑을 밝히 깨닫네. 기꺼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해 흘리신 보혈, 죄인을 위한 그 신사랑을 밝히 깨닫네. 기꺼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안식일 학교를 시작하시면서 함께 찬미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찬미하는 일에 동참을 해야 저 혼자 하는 이 찬양 시간을 끝낼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다음 주부터라도 그렇게 함께 찬양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343장 찬미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 하늘 종치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하늘 종치네. 먼 내 죄인 돌아왔도다. 부친께서 길에 마중 나와서 잃은 자식 도로 찾았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풍류 소리 크도다. 파도 소리 같은 찬미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네. 기쁜 일이 있어 하늘 종치네. 회개한 자 화목하도다. 죄의 종된 자를 놓아주시니
찬미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네. 하늘 종을 치고 잔치 베푸네. 노인 죄인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풍류 소리 크도다. 파도 소리 같은 찬미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네. 다음 찬미는 117장 찬미입니다. 117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실 찬미는 522장 찬미입니다. 어쩌면 처음 부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찬미는 저희 교회 사람들이 작사 작곡을 한 그런 찬미입니다. 522장 나의 마음 상하여서 함께 모르시는 분들은 배우는 의미에서 불러보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상하여서 슬피 울 때에 약한 마음 더욱 약해 힘이 들지만 자비의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슬픔 기쁨이 되리. 내가 울 때 나의 주님 함께 우시고 약해질 때 강하여라 용기 주시며 내 곁에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보리. 나의 맘에 거센 풍파 엄습할 때에 험한 길 가시밭길 아플지라도 구원의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슬픔 기쁨이 되리.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세속해 주사 한 마리의 흠이 없는 어린 양 되신 사랑의 주 예수님 보리. 천국 길은 좁고 좁아 힘이 들어서 외롭고 쓸쓸한 길 많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슬픔 기쁨이 되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피땀 흘리신 고귀하신 기도 모습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신원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보리.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경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모든 성도 아버지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니 종지는 소리 듣고 성회로 모이세.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곧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요란스러운 세상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보호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 이 세상을 건져 주옵시고 주의 전에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병으로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병든 세상을 고쳐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 병으로 고생하는, 특별히 코로나로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심해지는 코로나19의 변형인 오미크론으로 인해 또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보지는 못하지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얻는 행복한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오미크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미크론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부득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나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가실 때에는 덴탈 마스크나 천 마스크보다 N94 또한 KF94 또 N95 같은 방어력이 높은 마스크를 쓰시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천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오미크론처럼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에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같은 바이러스가 침범하기 좋은 점막이 있는 곳은 절대로 만지지 마시고 외출하고 돌아오셨을 때는 꼭 손소독제나 비누로 20초 정도 손을 씻으시고 소금물로 각을 하셔서 목점막에 바이러스가 안착하지 못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미크론에 전염되었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오미크론은 코로나19와 달리 열이나 기침 또는 호흡곤란과 미각 상실은 드물고 감기 증상과 비슷한 콧물이 나고 목이 따가우면서 두통이 있고요. 근육통, 현기증, 피곤함이 주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꼭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만나 뵙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안식일 학교는 신앙의 모본이시며 가정보다 교회 일에 더 헌신 봉사하시는 우리 세리토스 교회의 자랑인 장로회와 집사회에서 순서를 맡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성도 여러분,
오늘 안식일도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달입니다. 또다시 코로나로 인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서로 노력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지난주 안식일학교 장로회 순서였는데
그냥 지나치게 되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짧게나마 감사와 인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2년간 팬데믹 시간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께서 예배 순서와 기도 순서에 적극 동참해 주심으로 해서 온라인 예배와 또 안식일 오후 가든 기도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할 수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해주셔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방송과 방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 새해에는 지난 12월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김희상 목사님과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장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올해는 두 분 장로님께서 현직 장로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남경환 장로님, 조남표 장로님께서 현직 장로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과 장로, 교회 재직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곧 대면 예배로 찾아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숙입니다. 이번 안식일은 장로님과 집사님의 시간을 쓰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들을 대표해서 잠시 말을 하려고 지금 녹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일에는 수석 집사, 부수석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다 수석이고 부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작년 6월부터 교회가 문을 열었는데 12월 연말 될 때까지 진짜 교회의 도움과 여러분의 도움으로 파틀락이 순조롭게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여 진짜 감사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후식, 떡을 모두 서로 제공하시겠다고 하셔서 막 밀리는 상태가 될 정도로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점 진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다시 교회가 이제 잠깐 문을 닫게 되었는데 문을 닫는 동안 파드락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문을 닫아서 파드락을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 조장들이 반원들에게 돈을 다 받으셔서 교회에다 일단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게 아주 공정하게 1년 동안 돌아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장들이 책임을 지고 그 반원들에게 파들락 돈을 거두셔서 교회에 내주십시오. 그러면은 교회에 더러워진 모든 식기들 다 없애고 새 식기들 마련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 또 추석날과 크리스마스 2022년 추석과 크리스마스 안식일 날은 날짜가 비어 있습니다. 그때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모든 게 여러 가지로 힘든 상태지만 여러분 우리 다 힘을 내서 이 모든 상태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우리가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안식일 되세요. 세리토스 교회 안식일 학교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리며 축도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시고 은혜의 자비로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시간에 영상으로라도 안식일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달간은 대면 예배를 드렸으나 지난주부터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계획되었던 안식일 학교 순서는 현직 장로님들의 2022년도 교회 운영 계획을 집사님들의 교회 봉사 사업을 위한 각 재직들의 의견과 헌신을 상당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부득이 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리토스 교회의 운영을 맡고 수고하시는 재직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매년 직원들을 선출하던 절차를 환경 변화로 인하여 다시 선출하지 못하고 계속 금년 2022년까지 3년차 모든 재직들이 헌신 봉사하기로 다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온 교우들이 그들의 본을 따라 단합하게 되었음을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질병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금년 2022년은 세리토스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김희상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 공부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하여 온 교우들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리토스 교회의 교우들 각자들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감화 감동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각자들의 생활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속된 아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저 우리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선교 목적으로 교과 말씀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지난 기회에 신명기 공부한 것처럼 이번 기회에 히브리서 공부하고 다음 기회는 창세기 공부하고, 우리 이렇게 말씀 연구하니까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말씀 공부에 함께 동참해 주자고, 우리 그 말씀 연구의 그 링크를 이렇게 함께 권해주는 그런 선교 목적의 교과 공부.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동참하시고 또 후원하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라는 책 이름을 한번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왜 히브리서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신약에 다른 책들이 어떻게 이름이 붙여졌는지를 살펴보면 되죠. 흔히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그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어떤 기준으로 그런 이름들이 붙여졌을까요? 로마서, 고린도전, 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금세 감이 오시죠? 그 편지를 받는 교회나 개인의 이름, 다시 말해 수신자의 이름으로 바울 서신은 다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면 흔히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야고보서부터 요한 3서는 어떠한가요? 야고보서는 왜 야고보서죠? 야고보가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요, 베드로가 보냈기 때문입니다. 요한 1, 2, 3서는요, 요한이 쓴 편지죠. 다시 말해 발신자이기 때문에 발신자 중심으로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러면 히브리서는요, 보낸 사람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인가요? 받는 사람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인가요? 이 신약의 서신서 중에 그 수신자의 공동체 이름이나 개인의 이름 없이, 혹은 발신자의 이름 없이 그저 한 히브리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유일한 편지서예요. 또 설교, 전체 그 형식을 갖춘 설교입니다. 편지 형식을 빌은 설교죠. 왜 히브리서일까요? 둘 다입니다. 보내는 자가 히브리인 출신 그리스도인이고, 받는 이들이 히브리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서는 보내는 자도 받는 자도 다 히브리인들이에요.
왜 이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동포 사회에서 소수였어요? 다수였어요? 당연히 소수였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 일은 유대 공동체 사회, 유대 인종 사회에서 새로운 종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도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도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렇게 이단이라 부름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에 경험할 때만 해도 와, 기쁨이 충만했죠.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금방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와 함께 쫙 재림하셨으면 와, 내가 바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고 기뻐했을 터인데 시간이 지나가죠. 시간이 지나가면 소수의 새로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기존의 다수로부터 자꾸 이 돋보기 검증받게 되죠.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흔들리죠. 그 당시에 히브리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기독교 신앙을 시작한 히브리인들에게는 모든 공격의 초점이 어디에 놓여 있어요? 예수의 사역입니다. 예수의 신분입니다. 예수의 실체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여부가 그들을 다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문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공격을 받으니까 저자는 히브리인들 하면 뭐에 가장 익숙해요? 히브리인들이 기다리는 구원의 그 구조가 뭐죠?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되심, 메시아 되심을, 예수께서 구원의 길이 되심을 성소를 통해 설명한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저자도 독자도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소에 익숙한 아주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익숙한 성소 제도를 통해 예수의 메시아성을 증명하고 설명하고 확신시키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1과에서 히브리서의 이런 역사적 배경을 살펴봤고 제2과에서 히브리서의 전체 기별로서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제 오늘부터 히브리서 제1장 앞부분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히브리서의 본문 이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그 첫 출발로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끝 마지막 날 그 금요일 목요일 소재에 5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 연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은 한 문장인데 이게 신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설명을 이해하려면 헬라어를 우리말처럼 알아야 되겠죠. 우리말로 문장을 써놔도 이 문장이 정말 예쁜 문장이다, 미문이다 이런 거 이해하려면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은 헬라어로 쓰여진 문장 중에서도 신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신학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이제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교과책에는 모든 날 마지막도 설명하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도 설명하는데 이 구절은 설명을 생략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조금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교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부분도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 이름이 뭐죠? 아들이라는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게 5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5절 마지막 부분은 이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로 5절의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는 표현입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저자가 지금 자기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그 앞 시대는요? 이전 시대죠. 선지자들의 시대. 그럼 그 이전 시대에 이때를 예언했다는 뜻이죠. 신학자들이 흔히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성경의 시간을 말할 때 가지고 있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 표현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미와 아직입니다. Already, not yet. 그렇게 말합니다. 예. 유명한 신학자가, 스위스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해서 공식이 됐습니다. 이걸 또 다른 신학자들은 V-Day와 D-Day라고 합니다. Victory Day와 Doomsday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가 시작이 됐죠. 그러나 아직 죄가 있습니다. 그 D-Day가 와야 됩니다. 예, 천국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 2장 2절에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이게 출애굽에 대한 예언일까요? 재림에 대한 예언일까요? 둘 다에 해당이 돼요. 이중 적용이에요.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또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한다 그랬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새 창조가 시작이 되잖아요. 다니엘 2장 44절에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이미와 아직.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예언에 의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할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의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자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독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통해 말한다.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옛적에 모든 날 마지막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구약 시대인 거죠. 자, 그러면 왜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예언할 때 이 모든 날 마지막인 이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한다고 이야기했나요? 말씀하셨나요?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죠. 선지자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다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에요. 모아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요. 선지자들은 이런 모양, 저런 사역, 이런 사역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났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저자가 지금 동료 히브리 독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들을 통하여 하니까 뭐가 생각나시나요? 창세기 3장 15절 생각나시죠? 원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로토 에반겔리움. 여자의 후손 딱 약속됐잖아요. 범죄하자마자.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에요. 분명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참 성질 급해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의 후손 아니에요. 두 사이에서 낳았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첫 아들이 메시아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 지었습니까? 가인이라 지었습니다. 그 가인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예요? 본문이 말하죠. 창세기 4장 1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 할 때 이 등남이라 할 때 그 아들 할 때 이 히브리어로 이시라는 아들과 at
아도나이, 이 야훼인데 이걸 이럴 때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바꾸어 읽죠. 이시 앳 아도나이. 이 말은 더 직역하면 아들, 즉 주님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뜻도 되지만 여호와인 아들을 얻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앳은 직접 목적어를 유도하거든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시대의 소망 31쪽에 보면 와이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으로 듣고 이 약속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했다. 그들은 그들의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여자의 후손이 아닌데도요.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에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직후에 주님께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네가 이렇게 아들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또 내 씨가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시죠. 바울은 바로 이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던 그 약속을 설명하면서 내 씨라 근데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했으니 곧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성취가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아들에 대한 약속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다윗 왕권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내 씨를 이게 솔로몬을 가리키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소를 짓게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했는데 이 씨의 의미가 뭐예요? 또 시편 89편에 보면 시인이 다윗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길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 줬던 이 씨가 히브리 1장 본문에서 쭉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에 다윗에게 씨를 주겠다 하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되지요.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할 때 그 아들이 창세기 3장 15절 에덴에서 선포되었고 아브라함에게 확인되었고 다윗에게 확인되었던 바로 그 아들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가 바로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아들이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요. 저자는 이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의 상속자라는 게 뭔가요? 상속을 받으려면 아들이 자격을 가져야 돼요.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아들이 되셨어요? 우리와 같은 형상을 취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지금 다시 옛적 지위를 이제 회복하시고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에 그 성령 부으심은 예수님의 왕권 취임의 하나의 그 기념비적 선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속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됐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 상속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신앙은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라고 고백해? 무슨 고백이라고 흔히 하나요? 쉐마 고백이라고 그러죠.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 하나님, 유일신 신앙 고백을 늘 히브리인들은 쉐마 고백으로 하죠. 여러분,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신성을 회복했다는 이 사실을, 원래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히브리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심오한 이게 소위 신관에 대해서, 기독론의 그 아주 핵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만유의 상속자예요. 인간이 되셨다가 신성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 아들이 되셔서 아들이 그런 자격을 얻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바로 세계를 지으신 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말할 때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분이 신성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날 수 있을까요?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홀로 하늘을 창조했다고 했는데,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할 때는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히브리인들이니까 구약을 다 근거해서. 여기에 대해 저자는 기독론에 소위 예수께서 창조주이심을, 아주 기독론의 핵심이죠. 다시 이렇게 구약을 근거로 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히브리 1장 10절 12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런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구절은 시편 102편 25절 27절의 인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1장 10절에서 주여 태초에 주께서 할 때, 이 주께서는 누구에 해당되는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102편을 인용하면서 그걸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시편 102편만 읽으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니까 그 주께서를 여호와로 읽죠. 그런데 저자는 이 주께서가, 태초에 주께서 할 때 그 주께서를 아들에게다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와우. 예수의 창조주성. 네. 다시 히브리 1장 2절에 보면 아들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런데 히브리 2장 10절에 보면 이 말미암아 세계를 지었다는 이 표현이 히브리 2장 10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았다 하고, 이 아버지의 세계 창조와 아들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었다는 표현이 사실 같은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독자들에게 예수의, 우리 주님이 원래 창조주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더 나아갑니다.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시며? 붙드시며. 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데 승천하셔서 왕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래 천지를 창조했고, 그리고 지금 그분이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거지요. 이 붙들다라는 이 말 속에는 주님이 만물을 붙들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실존적으로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것도 다 하나님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바로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신다고요? 붙드신다. 이게 지금 히브리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논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속죄사역입니다. 성경에서 속죄사역은 항상 두 가지 차원으로 진행돼요. 개인적 차원과 우주적 차원이에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생애 속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 그 다음 우주에서 죄를 제거하는 일. 근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저자는 지금 앞으로 지금 이 3절에서 언급했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해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는데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거지요. 사도행전 471쪽에 보면 사도는 그의 형제들 앞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높였다. 그는 공간에서 세계들을 붙드시고 온 우주의 만물들을 질서정연하게 배열하시고 끊임없는 활동을 주관하시는 손이 바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라고 선언했다. 히브리 1장 3절을 정확하게 설명한 구절이죠. 이어서 히브리 1장 4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저자는 이번 주에 이 구절을 좀 깊이 생각해 보자고 제안하죠. 교과 저자가. 여러분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어디서 나올까요? 기록상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곳 어딘지 아세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입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영광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어떻게 보나요? 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그러는데 이 문자적 의미가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영광을 본다고 그랬는데 영광을 어떻게 보아요? 다시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레위기 9장 23절과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성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 시운자라고 그러고 거기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으면 뭐가 나타났죠? 쉐키나가 나타났죠. 예. 자, 그런데 여기 시편 4편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합니다. 비추소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시편 89편 15절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어떻게 봐요? 우리가 태양을 어떻게 봅니까? 태양을 본다는 말은 태양의 빛을 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태양을 빛을 통해 태양을 보는 것처럼 영광의 광채, 예수께서 영광의 광채라고 그러면 영광, 빛광자 이 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깔이잖아요. 빛깔. 그렇죠? 와, 빛깔. 색깔이 아니에요. 빛깔입니다. 이 빛깔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의 빛깔이,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빛이십니다. 요한은 이 빛이 아닙니다. 그 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라고 표현했죠.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바뀌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이 이 빛의 광채로서만 관찰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니까 형상일 뿐만 아니라 본체의 형상이에요. 아버지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아버지와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빌립아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미가 바로 그거죠. 마지막으로 1장 5절에 주님은, 저자는 하나님이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했다고 설명합니다. 천사는 그렇게 안 했지만 아들에게는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피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시편 2편 7절의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 적용될 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존재의 시작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의 새로운 사역의 임명, 공적 임명을 확인할 때 이 시편 2편 7절이 예수님에게 적용됩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1, 2장은 다윗 왕위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즉위식을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시편이 많이 인용이 돼요. 거기에 인용되는 모든 시편은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수께서 다윗의 왕위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잉태되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겠다라고 했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왕위를 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진짜 메시아가 아닙니다. 저자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다윗의 왕위를 이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이 시편 2편 7절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에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예언, 시편 2편 7편의 이 예언이 예수에게 적용됐다는 이 사실은 신약 기자들에 의해 4번에 걸쳐 확인됩니다. 이름하여 다윗 왕권의 사중 임명 확인입니다. 첫째가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받고 물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의 설교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시편 둘째 편에 말한 바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활이 예수님의 시편 2편 7편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그리고 이 히브리 1장 5절에서 시편 2편 7편이 예수님의 다윗 왕권 취임의 성취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 5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의 이 구절을 히브리 5장 5절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봉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다 뭐예요? 예수님의 봉사의 공적 임명을 확인합니다. 독생자라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낱날이 아니냐고. 예수님은 히브리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랬죠. 그러므로 시편 2편 7절에서 말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예수의 존재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3장에 나타났듯이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났듯이 히브리 1장 5절에 나타났듯이 그리고 히브리 5장 5절에 나타났듯이 예수의 우리를 위한 왕권의 취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 임명, 바로 그것을 나타내 줍니다. 예. 여러분, 왕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명 안 하면 통치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임명이 돼야 공적 확인을, 이렇게 통치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자는 예수께서 침례 받으셨잖아. 부활했잖아. 앞에 얘기했던 그 내용에 더하여 히브리 1장 5절에서 지금 다윗 왕권으로 취임하셨거든. 5장에 가면 대제사장으로 취임하거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분이 이런 모든 봉사를 하기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5절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 창세기 3장 15절에 주어졌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예언의 성취로서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고 동시에 그분이 만물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가 죄를 정결케 하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이 본체의 형상, 그분을 보면 아버지를 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 다윗 왕권에 임명된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이런 모든 것을 갖춘 이 모든 내용이 그분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구약에 그렇게 의지했던 그 모든 신앙의 성취가 바로 이분이야 라고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히브리서를 따라 하나하나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매일의 나의 삶이 주를 닮기 원하네. 주여 나를 이끌소서. 지난 모든 길 그땐 몰랐지만 내 걸음마다 주 손길 나를 인도하셨네. 나의 나 된 것보다 나를 지어서 나로 주의 뜻 이루게 하시네. 주의 뜻 나를 통해 주님이 인도하시네. 내가 늘 길 걸음걸음 주의 명을 비추소서. 매일의 나의 삶이 주를 닮기 원하네. 주여 나를 이끌소서. 나를 이끌소서. 주님이 내 길 하시니 주님은 알고 계시죠. 나는 너를 인도하는 저 험한 세상길 나의 앞에 놓이고 이 삶의 무게로 나 지쳐 갈 때 우리 괴로움과 불신의 친구들 떠날 때 주옵소서. 귀하신 주 내게 오소서. 주의 이름 부르리라.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주의 이름 부르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 전에서는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각각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이렇게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 가운데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리세 전능하신 주께 날 위하여 독생성자 주셨네. 구세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찬송 드리세 우리 주 예수께 날 찾으사 구속하여 주셨네. 구세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없는 재물 되신 어린 양께 영원토록 영광 돌려보내세. 구세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성령 오셔서 나의 맘에 계셔 죄 벗기사 완전하게 하시네. 구세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매일 매순간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을 무사히 보내고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는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리토스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며 세계 각처에서 들려오는 각종 난리와 소문들로 인해 저희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질병과 씨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 잃지 않도록 해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자아를 내려놓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주님의 뜻대로 저희의 품성이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갈보리에서 죽으신 나의 주, 아픔과 고통 지셨네.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네. 나를 위한 그 신사랑 사망의
죄 삭을 끌어주셨네. 죽음 이기셨네. 무덤은 열려지고 승리하신 예수 하늘에 계시네. 놀라운 구원자 평화의 주님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예수. 모든 이들의 눈물을 씻기고 사망이 없는 곳 애통하는 것이다. 아픔이 없는 곳 예비하시는 분. 주가 예비한 곳에서 사랑의 주를 배울 때 은혜의 주님을 나 만나보리라. 주 찬양 거룩하신 놀라운 구원자 평화의 주님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예수 그는 예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저희들이 두 번째 주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돌아서고 있는데 뭐 예배 포맷이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잘 견뎌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개인 방역에 철저히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뵐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8편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시편 8편은 그 제목이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언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그러니까 시간은 별이 아주 빛나고 있는 밤 시간입니다. 아마도 구약시대의 다윗이 살던 밤하늘은
지금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이 보이는 그런 맑은 하늘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별들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빛났을 것이고 아주 선명하고 가깝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기티스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 기티시라고 하는 악기에 맞춰서 인도자, 즉 찬양대장을 따라서 합창으로 부르는 노래였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 때 부르던 회중 찬송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다고 믿습니다. 단지 읽는 것만으로도 그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 가지고 있는 경험입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거나 고독하고 슬플 때 우리가 이 시편을 읽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특이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 말은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 표현이 아름답다로 표현하지는 않죠. 위대하시다 또는 영광스럽다, 거룩하다 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하는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말의 이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이나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만 하다. 우리는 아름답다는 말을 그저 예쁘다보다 조금 더 예쁘다 같은 뜻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하죠, 대부분. 그런데 이런 꽃을 보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식물이 꽃을 피운다는 것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지나치게 꾸미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결국 자신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 생태학적인 욕구를 발산하는 것뿐인데 그것을 모르면서 사람들은 그저 화려한 모습만 보고 이끌린다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화려함 뒤에는 종족 번식의 욕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속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베베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 있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걸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무시하고 지나쳐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음모와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속지 않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죠. 네, 여러분들 만약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을 가져다주고 만족을 줄 만한 것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미국의 과학 전문지인 Popular Mechanics라고 하는 잡지에 2002년 12월 커버 스토리에 나온 인물입니다. 이것은 영국과 이스라엘에서 인류학, 고고학, 컴퓨터학의 이 최첨단 기술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1세기에 살았을 법한 전형적인 30대 유대인 남성의 얼굴을 복원해낸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목은 예수의 얼굴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생겼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좀 어떻습니까? 불편하십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잘생긴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한결같이 미남입니다.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은 흠잡을 데 없이 미남입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해지죠. 이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만한 구세주가 아닐까? 근데 여러분들 이 둘 중에
누가 정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름답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나오는데 이것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메시아를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른 땅에서 자라는 빈약한 줄기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이 없습니다. 폼 없습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위엄과 존귀가 없다고 합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아예 그렇게 그냥 다 싸잡아서 말합니다. 볼품없다는 얘기죠. 이사야 53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근데 이것보다 더 마르고 볼품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보기에 아주 살이 탱탱하고 물이 올라서 오동통하게 생겼던가요?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그 줄기 자체가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곱게 자라지 못해서 반드시 지주를 세워야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가리켜 겉모습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성경절은 우리 주님을 아름답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합니다. 시편 8편은 1절과 8절이 같지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문학적인 기법으로 이렇게 동일한 말을 앞뒤에 반복하는 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말합니다. 논리학에서는 봉투 형태의 문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반복되는 이 말이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땅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이름만이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디르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고상하다, 위엄있다, 위대하다, 찬란하다, 고매하다, 찬연하다, 유명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고상하고 그 이름에 위엄이 있고 위대하고 찬란하고 고매하고 유명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외모를 가리켜 말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크신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섬세한 마음을 가지시는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그가 느끼면서 그 사랑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단코 하나님의 외모를 언급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중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얼굴로 알고 있는 모든 얼굴들은 다 상상의 산물인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뵌 적이 없으니까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길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가 느끼고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 그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품성을 그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을 생각할 때 그냥 절로 마음에 감탄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다윗은 찬양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만날수록 편안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건 암과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카페에 올려진 글입니다. 그대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대를 만나면 얼굴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대는 내 삶에 사랑이 잔잔히 흐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대를 기다리고만 있어도 좋고 만나면 오랫동안 같이 속삭이고만 싶습니다.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듯 느껴지고 가까이 있어도 부담을 주지 않고 언제나 힘이 되어주고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잔잔히 웃음을 짓게 하고 만나면 편안한 마음에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를 잇도록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그대는 순하고 착해 내 남은 사랑을 다 쏟아 사랑하고픈 사람, 나의 소중한 꿈을 이루게 해주기에 만나면 만날수록 편한 사람입니다. 참 좋은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면 할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이런 편안함과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8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찬송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8편을 가리켜서 별이 총총한 밤의 노래라고 부르죠. 다윗이 어느 날 밤에 밤하늘을 보면서 감탄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달이 밝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총총합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경이롭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나 그의 시선에 저 멀리 우주 끝에 닿는 순간 다윗은 그저 하늘을 감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은하계 하나에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들 하죠. 이런 은하계가 1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공간을 광속으로 달려도 360억 년이 걸린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이 전혀 잡히질 않죠. 어쨌거나 그런 광대한 우주 안에 이 작은 지구, 그 가운데서도 60억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거의 존재감이 없는 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자신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라고?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흙으로 지은 인간 이까짓 게 뭐라고? 주님이 나를 찾으십니까? 여기서 사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에노시, 이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는 깨지기 쉽고 부패하고 낡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주에 비하면 하찮은 존재, 작은 점도 아닌 그런 존재,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실상입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그는 이 광대한 우주 앞에 서서 이런 존재가 없는 자신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붙드심에 대해서 정말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 기뜻이라고 하는 악기는 아마도 블레셋 가드 지방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 목동 생활을 하면서 평화로울 때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목숨을 구걸하러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밤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목숨을 찾는 때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는 결국 이방인의 땅에 숨어들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까? 위태롭고 처량한 것입니다.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울한 순간에 창조의 능력으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재인식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시편 8편의 순간인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나의 머리카락 숱까지 세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손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은 티끌 같은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서 권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찾아와서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고 게다가 방문해서 무언가 함께 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 블레셋에서 정말 외롭게 그렇게 처량하게 살고 있는데 그곳에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범죄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녹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광야에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고 기드온을 찾아오시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찾아오시고 나다나엘을 찾아오시고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심지어 재림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말로 가치 있게 보시는 하나님을 자신이 너무나도 모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시인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주의 위대하심을 말하게 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부모에게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죠. 그냥 사랑해 주니까 좋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의 가치를 바르게 깨달을 때에야 다윗이 던졌던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흙으로 지은 이까짓게 뭐라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담화를 나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 생명 대신 바칠 만큼 그렇게 무거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2권 634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갈바리에 가서야 제대로 알려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오직 한 사람의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는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그 고귀한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합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여기서 천사로 번역된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무 엘로힘 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자면 하나님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 천사로 그것이 표현되어 있지만 문자 그대로 보자면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교부들은 이렇게 이것을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버금가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비교나 되는 존재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우월한 존재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찮다거나 열등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하십니다. 여러분들 참 특이한 것은요. 진화론자들은 그 인간의 조상이 저렇게 유인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훨씬 지능도 떨어지고 이 인성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유인원이에요. 그게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 바로 다음 존재라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전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아름다우심이 섬광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이 아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금가는 자리에 우리를 두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영장으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아예 자신을 낮추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경멸하고 멸시하는 정말 추악한 죄인의 모습까지 그가 낮아지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정작 자신은 버림받고 그렇게 죄인 취급당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아름다운 분이지 않습니까? 세상 무엇보다도 고귀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높이시되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의 이름을 높여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엠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21세기의 영성가 중 하나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평생 성경을 가르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교수직을 버리고 지체장애자 수용소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며 장애자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결국 생을 마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렇게만 해야 하나? 꼭 그렇게 해야만 했느냐? 그런 일은 당신이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혹 위선 아니야? 별의별 질문을 다 던졌지만 나우엠 박사는 이에 대해서 일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켰던 그가 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In the Name of Jesus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에서 그 이유를 그가 이렇게 밝힙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오르막길 인생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천재, 신동이라고 불렸고 그가 공부했을 때 좋은 성취를 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까지 갔습니다. 그가 20여 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고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명예와 부를 함께 누리는 삶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지체장애자 아담이라고 하는 소년을 만나면서부터 생각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진정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 올린 그 모든 특권들을 다 내어버리고 장애자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잘 보이지 않던 예수님의 모습이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내리막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속적인 성공만을 추구하고 물리적인 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결코 바랄 만한 모본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이고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2장을 기록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우심을 그렇게 함께 느낀 사람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던 주님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던 그런 상황에서의 주님이셨지만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존귀와 영화로 관쓰신 분이 되셨고 언젠가 그분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 그 영화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낮아지심, 그 겸손을 배우면 우리 눈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대단한 건축물을 알아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작은 처소를 원하십니다. 성소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성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주변에 정말 낮은 곳에 있는 형제 섬김을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4장 10절에 야고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아주 크고 화려한 그런 대형 교회에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는 시편 8편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윗처럼 그렇게 쫓겨다니고 어려움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 또 상실감에 외로워하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의 곁에 주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내 영혼, 슬픔의 안개 헤치고 나와 샘솟는 새 생명을 다시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우리에게 어떤 위로자가 되시는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도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오르막길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리막길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팬데믹의 위중한 상황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교회에서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